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사람은 일하는 그 일이 몸으로도 일하는 사람,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또 문서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감동으로. 그 감동을 가리켜서 영감이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역사를 영감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으로 택하셨습니다. 영감이 역사하셔서 택하셨고,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이는 예정을 하실 때에도 영감으로 예정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가운데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도 영감으로 창조하십니다. 또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또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도 영감으로 보존하고 영감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로 영감 역사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역사하는 그 영감 역사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동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것도 변동되고 또 물질계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변동될 것들입니다. 이제 2차로 하나님이 영감 역사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차로 성경을 기록해서 완성해 주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기록 영감을 2차 영감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약한 그 계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2차로 영감이 오셔서 역사해 주는 그 영감으로 새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2차 창조 영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완전한 것들을 새 창조하시는 영감으로 와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감 역사를 조명 영감이라 그래 하는데,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영감도 2차 영감인데 새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새 창조하는 역사는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계약해 주시고 계약대로 실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은 변동될 것들이 2차 영감을 따라 살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또 새 창조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형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안에 보여야 존재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육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지어놓은 것이 더 크고 많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많은 것들도 주님이 다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시는 것도 영감으로 창조하시고 영감으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형체의 가치면 자유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형체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무형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시다. 형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게 되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에는 형체에 갇히지 않습니다. 시공을 자유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게 되는데, 무형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일을 영감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역사가 영감 역사다. 영감으로 나오는 것이 진리로 나오고, 진리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와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새 창조하시고 영감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영원히 섭리하시고,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심판하는 것도 영감으로 관리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영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이리저리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춥고 덥고 그 한 모든 일기도, 또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질서도 다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에서 존재하고 또 섭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영감으로 역사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감보다 더 크고 강한 세력이 피조물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존재가 영감으로 지어졌고, 그것이 영감으로 보존되고 영감으로 우리 구원이하여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더 위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만 무시하고 사는 때가 많지요. 보이는 것은 보여서, 야, 큰 태풍이 지금 저 필리핀에서 올라오고 있다 하면, 아이고 그 태풍이 우리 한국에 오면 어찌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오고 있다고 수시로 관찰하고 보여주지요. 엄마 두려워하죠. 조그마한 바이러스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보고, 확대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물면 어떻게 되고, 혈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건 잘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처소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역사되고 있다. 믿습니까? 이 영감의 권능이 어떤 피조물 중에 강한 세력이 있다고 해보다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
우리가 이 영감의 권위를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에게 복종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무시해버리고 가만 삽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제는 다시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영감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걸 회방하고 이랬던 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남은 때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영감의 권위를, 영감의 그 능력을, 영감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까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존되고 역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1차 영감, 1차 영감이라면 성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 그런 것은 다 변동될 것들인데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2차 영감이 새 창조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창조된 것을 2차 영감이 영원히 보존하고, 또 새 창조된 것을 2차 영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시는 이 모든 역사도 영감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중생된 영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으로 역사하고 있고, 성화된 우리 심신의 기능도, 의의 기능도 2차 영감에 완전 복종합니다. 영원히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지으시고 지은 것들을 영감으로 보존하시고 지어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섭리하시는 역사도 영감으로 하신다. 이래서 7 교회마다 주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면 세상을 다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읽어도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줄 말씀을 들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은 하는데 마음으로 듣는 이 양심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이것이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는 말씀을 무시하고 전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여겨서 구원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그 역사는 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영감을 받는, 영감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자기의 성화 구원이 건설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광의 구원이 건설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2차 영감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또 2차 영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것이 다 영감 역사다 이 말이요. 믿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영감의 권위와 영감의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죄를 회개를 하고 영감의 권위를 믿지 아니했던 죄도 회개해서 이제 오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 죄가 들어서 영감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했던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육체대로 살게 되죠.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사람의 병이 생깁니다. 사람의 병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지식은 버리고 마귀가 뱀을 입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임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온갖 병이 다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온갖 병들을 다 치료해 주지 않아요. 문둥병도 치료해 주고 소경도 치료해 주고 절름발이도 치료해 주고 안전뱅이도 치료해 주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병이 든 것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로 완전케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역사하고 또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로 역사해서 우리 주님 피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병이 든 것이 다 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것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 틔우려고 확 틔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틔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 대속의 공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로 완전하게 하려고 법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을 실제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면 거기 뭐가 생겨요? 죄. 죄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사람의 병. 사람의 병.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다 사람의 병이 된 겁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가?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우리 사람을 병이 들었는데 병든 걸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행동이 병이 들었는데 행동을 치료해서 온전한 행동하도록, 생각이 병이 들었는데 생각을 치료해서 온전한 생각하고, 욕심이 병들었는데 욕심을 치료해서 온전한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한다. 성경 속에 뭐가 한다? 영감이 한다. 진리가 한다. 말씀이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이 가도 읽고 묵상하는 기도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란 사람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병이 고쳐지는 약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66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라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집회 갔어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자꾸 우리 속에 온갖 마음에 더러워져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이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이 다 죄 아니요? 삐뚤어진 그것은 전부 병을 만들어냅니다. 기계도 조립이 잘못되면 기계 고장나지요. 우리 몸에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저기 온갖 질병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대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호흡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활동도 해야 돼요. 사람이 창조의 질서에서 삐뚤어진 것들은 전부 병입니다. 병든 겁니다. 왜
그래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 없이 인간 제 마음대로 목이 끊어진 짐승이 빠등빠등하는 것처럼 그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삐뚤어진 것이 고쳐지기만 하면 우리는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삐뚤어졌을까? 자, 오늘 우리 사람의 병이 들었는데, 무엇이 삐뚤어졌을까요? 예, 지식이 삐뚤어져서 생각도 삐뚤어지고, 소욕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판단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일도 삐뚤어집니다. 이 지식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에 지혜가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자기 중심에서 악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모략이라, 괴술이라, 괴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감이요. 그래서 지식이 삐뚤어져 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 믿는 우리들은 성경대로의 하나님의 지식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가정마다만 바로 하면 그 자녀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 요즘 4살만 돼도 영어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수학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이 때는 모든 만물과 접촉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관찰하고 세밀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릴 때에 그리 과외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된 사람 없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를 보면 거기서 다 똑똑해지고 유명해집니다.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이유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도록 하고 자꾸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다 성경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이 자꾸 깨쳐가고 있어서 문화가 발전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발전된 게 다른 데 아니에요. 참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개벽된 겁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지식이 바로 돼야 돼요. 지식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비판과 평가와 행동이 다 삐뚤어지잖아요. 바른 지식은 성경 지식 외에 없습니다. 또 뭐가 삐뚤어져 있어요? 지식이 삐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삐뚤어져요? 인정이 삐뚤어집니다.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인정이 안 되죠. 점점 자기가 강해가지고 어째든지 뭘 일을 턱 당면하면 성경에 뭐라고 해놨나,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나, 성경에서 묻고 목사님에게서 묻고 일 안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재빠른지
자기 중심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다 인정이 다 삐뚤어졌어요. 인정이 삐뚤어졌어요. 여름에 참 날씨가 더운데 구름이 꽉 덮어 가루어져 있으면, 장마가 와서 구름이 덮어 가루어 있으면 뭐가 땅에 내려오지 못하죠? 햇볕. 햇볕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면 식물은 녹아져요. 햇빛이 계속 내려오지 않으면 식물은 다 녹아져서 막 묽해지고 흙대버리고 말지요. 참 햇볕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 햇볕을 안 보면 뼈도 약하고 피부도 약하고 모두 다 약해져 버려요. 이 햇볕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들어서 가로막아 놓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생명과 능력과 그 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오지 못해요. 그래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와서 역사돼야 되는데, 영감으로 역사되고 진리로 역사되고 말씀으로 역사되고 성경으로 역사되는 이 참된 역사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구름이 덮어서 햇빛이 가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단되니까 사람에게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병. 사람 병. 사람 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현 씨 알았어요? 알면 집회 가는데 뭐 직장 그만두고 가지 뭐. 난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갔다 올게요. 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사람병이 치료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도 우리가 일생 사는 게 아주 깁니까? 참 짧아요.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데 이 짧은 동안에 사람병 고치고 가야지. 우리 사람이 병든 것이 뭐가 병든 것인지 모르면 안 돼요. 지식이 병이 들었고 인정이 병이 들었고 삶의 행동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병이 든 줄도 저기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치유해서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든 게 믿음의 병이 들었다. 믿음의 병이 다 들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말은 지식이 병이 들었고 인정하는 것이 병이 들었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병이 들었어. 이래서 믿음의 병든 사람이 사람병이 든 겁니다. 사람병이라.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의사는 그래 말 안 하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여기 16절 17절 이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 다 죄의 병이 들었다. 죄의 병이 들어, 믿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병이 들었고 인정하는 게 병이 들었고 행동하는 게 병이 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들었다 하면 당장 인정하는데 성경이 병들었다 하면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다 믿음의 병입니다. 믿음의 병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지 아니한 그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함 그게 다 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믿어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것은 다 죄지요.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열려지면, 튀어지면 햇볕이 우리에게 와서 그만 쬐이니까 생기가 나고 잎도 막 새잎이 막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영감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 안에 진리가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속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낫는 증거는 마음의 병과 영의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치료됩니다. 약 안 발라도 뭐 촉촉촉 낫는 거 경험하잖아요. 내 속에 속병이 걸렸든지 무슨 병이 걸려도 영의 병과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 그 증거는 껍데기 육신은 자연스럽게 치료돼 버려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벌써 병이 나은 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암이 생겨진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암세포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겨서 암세포가 죽어지니까 건강하게 살지, 세력이 다투어서 암세포에게 패전하고 나면 그 암이 자꾸 자랍니다. 자라면 그게 암 환자가 되지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참 믿는 우리가 믿음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깨달아서 확신하고 참으로 믿고 우리가 소원하고 실행할 때에 우리 사람병은 치료됩니다. 사람이 치료가 된다.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된다.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 새 사람,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사람병을 완전히 고쳐서 완전한 사람, 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됩니까? 이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능력이 내게 와서 역사하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고 진리가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능력이 와야 우리 사람병이 고쳐지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 능력은 어떤 자에게 와서 역사합니까? 예, 어떤 자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영감이 내게 와서 역사할 때에,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이 내게 와서 역사할 때 그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믿으니 진리의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깨닫고 믿을 때 그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이 능력이 믿는 내 안에 와서 역사해서 내 사람병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기도합시다. 온전한 사람으로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참 믿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가도록 간구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참 믿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기도할지 아니할 수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 치료가 돼야 되고 믿음의 인정이 치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소원하고 소욕하는 게 치료가 돼야 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치료가 돼야 되고 내가 이제 이목구비 속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치료가 되면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됩니다. 온전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 믿는 믿음이 점점 더하여지고 새로워져서 주여 나도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고쳐주옵소서. 이런 소원과 간구로 기도하는 것이 내 속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심령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람병이 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 주는 이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가 점점 주를 본받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이런 집회가 되도록, 이런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